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은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이 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비유의 배경,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도중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멀리서 보고 이제는 자기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어디서 그를 만납니까? 길가에서 그를 만나서 목을 안고 그와 함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의 분명한 길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분명한 과정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다음의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의사 누가는 계속해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울이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변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이잖아요. 그 길 위에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시아 지역으로 처음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는 길을 두 번째 여행에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아시아의 해안가를 거쳐서 그 길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어디로 갈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나서 바울 일행은 그 아시아로 향했던 그 눈을 돌려서 그 길을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길 위에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동반자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길에 올랐지만 힘든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는 사고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길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꽃길로 변하고 영광의 길로 변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천국의 길로 변화되는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엠마오의 길이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 날, 바로 그날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마을로 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작은 마을로 향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작은 마을로 향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데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해방시키고 옛날의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회복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관심으로부터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자 이제 그들은 전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작은 마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다른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으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재빨리 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두 명의 마음 속에서는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자 엠마오로 가는데도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슬픈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그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두 명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걷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함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이방인, 한 명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은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생이셨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글로바에게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어요. 부활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아직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아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예수님께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졌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가 살아났다는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인들이 들었다. 그런 자기들이 전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벌어진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참 많이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런 호통을 들어야 돼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그들에게 주실 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께로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여관에서 함께 묵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길에서 만난,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참 많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원래는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한 것은 이것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왕좌를,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글로바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너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던 두 사람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시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를 함께 하실 때 이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한 분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내 개인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변화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했던 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삶에서 기대가 꺾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꺾일 때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말투를 자주 씁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었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부유했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그 말이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후회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좌절과 모든 의심이 다 벗겨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뜨거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을 때 그 둘은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마음이 불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많은 박해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살아가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요? 차가워져요. 이 지구도 사실 뜨거워지고 있지만 전체 우주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영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를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차가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늘 불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때 세상의 더러운 죄와 걱정은 모두 다 그 불타는 성령의 마음으로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났던 세 번째 변화, 그것은 행동의 변화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제는 그 작은 곳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33절과 35절에서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 언제일까요? 그때는 낮이 아니었어요. 한밤중이었죠. 저녁 때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마치고 나서 밤중인데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길을 함께 계속해서 더 가고 싶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만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에 여관에서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권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까, 다른 야생동물을 만날까 무섭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강도도 문제가 안 되고, 야생동물도 문제가 안 되고, 다시 그 어두운 밤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그 어두움을 밝게 비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밤중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또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이런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나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50개 주에 있는 길, 참 작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는데 그 모든 길의 길이를 합치면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약 400만 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참 길을 많이 뚫었어요. 400만 마일. 그리고 그 길의 개수를 합치면 약 2억 4천만 개의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길이 많아요. 제가 가봤던 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길 이름 중에 하나는 몬타나주에 산이 많은데요. 그 산을 국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가르지리는 그 깎아지른 산을 횡단하는 그 길을 뚫어놨는데요. 그 길의 이름이 영어로 뭐냐면 Going to the Sun Road라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태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낭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길의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런데 이 길의 이름처럼 진짜로 태양을 향해 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그런 길이에요. 최고 제한 속도가 20마일, 가기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길에 가까운 곳에서도 재밌는 이름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앵커리지가 이 북극과 가깝기 때문에 알래스카에만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던 라이트 블러바드. 한국말로 하면 오로라 길.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만 그런 낭만적인 이름의 길이 있는 거죠. 참 많은 길이 세상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그런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세상에 있는 이 길의 개수보다 우리 인생길의 경로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길을 후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젊었을 때 많이 교도였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30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활동했던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그리고 그 자신이 길이셨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길을 걸어가시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이 엠마오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장 기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 꽃길, 영광의 길, 생명의 놀라운 천국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